자,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방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묶음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했죠. 그래서 9장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야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계속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 또 그리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바, 기도하는 바는 무엇을 위함이라? 이스라엘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위함이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이야기는 잘못 들으면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여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저들이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방으로서 자기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그들도 이방인들처럼 죽게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는 거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있어서 뭔가 많이 하는데 율법을 지키고 뭔가 하는 거는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열심을 가지고 마치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나의 보여지는 모습을 자꾸만 내세우는 것처럼 열심히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열심이 사람 잡는 열심이 될 수 있고 예수를 잡는 열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대표로 말씀드렸던 것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대표적인 예였어요. 그의 열심은 누구에게도 못지 않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 하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해서 누구를 죽였어요? 결국 스데반을 죽이죠. 네, 스데반을 죽이고 또 교회에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거기서 예수와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대표의 그 섰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잘못된 열심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은 굉장히 위험한 열심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열심히 예배를 하고 있어. 나는 열심히 이것도 참석하고 나는 이것도 봉사하고 있고 나는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나타낼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냐 아니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분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올바른 지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뭐예요? 말씀에 의하여. 예, 말씀에 의하여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
그들이 가졌던 율법도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이죠. 그들이 보았던 구약이나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은 다른 점이 없어요. 똑같은 구약이에요. 그럼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번역된 영어나 한글로 본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예? 물론 그들이 사용했던 성경은 그때 당시의 성경은 septuagint, 물론 헬라어 성경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봤던 성경이 굉장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비해서 그 말씀과 굉장히 가까웠던 성경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보았던 성경을 가지고도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올바른 지식, 그 올바른 지식이 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올바른 지식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according to the knowledge라고 돼 있는데 영어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For I bear them witness that they have a zeal for God, but not according to knowledge라고 그랬어요. Not according to knowledge. 자, 여기서는 우리가 한국말로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올바른 지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선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knowledge예요. according to knowledge라고 그랬어요. 한국말에는 올바른 지식이라고 얘기했지만 영어를 보게 되면 뭐 올바른 지식 뭐 according to proper 뭐 knowledge도 아니고 그냥 knowledge예요. 그런데 이 knowledge는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랬어요. 에피그노시스. 자, 그러면 에피그노시스가 뭐냐라는 거예요. 에피라는 것은 헬라어 말로 on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위에라는 뜻이에요. 그노시스라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on the knowledge, on the knowledge라는 게 뭐냐면 highest knowledge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지식, 가장 귀한 지식. 이것은 최상의 지식인 거예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최상의 지식인 거예요. 그러면 그 최상의 지식은 무엇을 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것들이 최상의 지식이냐. 자, 우리가 최상의 지식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몇 군데를 좀 찾아보도록 하자고요. 빌립보서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얘기한 게 뭐예요? 에피그노시스. 네, 여기서 얘기한 게 에피그노시스예요. 가장 최상의, 가장 고상한 지식. 네? 그러면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은 무엇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가요? 예수를 아는. 그렇죠. 예수를 아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에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최상의 지식. 최상의 지식은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상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고 있는 최상의 지식이 뭔가요? 세상에서 학위 같은 거, 학위, 박사 같은 거, 박사 같은 거. 많이 하는 거. 자, 세상에서의 가장 최고의 지식은 뭐냐면요, philosophy예요. 네, philosophy. philosophy가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지식의 최상위에 있는 지식이에요. 예? 그래서 고대의 모든 그 수학자들은 다 철학자들이었어요. 왜? 철학이 가장 상위에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소피아 뭐예요? 가장 지혜 아니에요. 소피아가 지혜잖아요. 가장 높은 지혜, 가장 높은 지식이 바로 philosophy예요. 근데 그 philosophy라고 하는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를 어디에도 데려다 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고상한 최상의 지식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가? 예수에게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예수 이외에 더 높은 지식은 없어요. 최상의 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의 지식은 예수께로 인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식이 예수께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또 한 군데 볼까요? 골로새서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뭐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요,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최상의 지혜, 최상의 지식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도 이 지식이 뭐예요? 최상의 지식인 에피그노시스예요. 에피그노시스. 최상의 그 지식. 그 최상의 지식은 예수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의 지식은 예수께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요, 가장 지식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우리가 잠언을 예전에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잠언에서의 지혜는 누구였어요? 예수였잖아요. 그 다음에 지식은 뭐였어요? 마찬가지로 예수예요. 예, 예수께로 인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냥 지식이 아닌 최상의 지식을 이르러야 한다. 한번 베드로후서를 한번 가서 보자.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서 보면 5절 6절에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는 이거는 그노시스예요. 그건 일반 지식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에피그노시스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그노시스예요. 근데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래서 알기에가 에피그노시스예요. 누구를 안다?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이 뭐라? 에피그노시스. 최상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을, 올바른 지식을 따라하지 않는 열심, 예수를 향한 열심이 아닌 자기의 열심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열심은 무엇을 세우게 되느냐? 자기의 의를 내세우게 돼 있어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자기가 부은 그 시간, 이러한 것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얼마나 열심인데 주일날 예배 가고 새벽 예배 가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이런 활동하고 저런 활동하고 내가 돈을 얼마를 냈고 내가 뭐를 했고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 내가 이만큼 일을 했다.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를 향한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구약에서 사울이 그랬죠. 사울 왕이 사무엘을 붙들면서 나를 좀 드러내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는 그가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자기들이 얼마만큼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는가, 얼마만큼 자기들이 무엇을 했는가, 선을 행했는가, 자기들이 얼마만큼 헌금을 했는가, 자기들이 얼마만큼 기도를 했는가, 이거를 자꾸만 주장했어요. 그죠? 그 열심은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런 열심이었어요. 예수를 잡는 열심. 그러니까 잘못된 그릇된 지식을 따라 행하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게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가 뭔가가 되겠다, 뭔가를 하겠다 또는 뭔가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자기의 의예요. 예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는 어떻게 돼요? 나의 의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는 사라져야 돼요. 내가 자꾸만 드러나기 시작하면 예수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예수는 점점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내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무엇을 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 것이었는가. 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내가 뭐 얼마나 뭐를 했다라는 걸 가지고 주장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한 것은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는 내가 뭔가를 한 거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줬다는 것에서 그냥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그죠?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함으로 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의 의를 챙기기 위하여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했는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오셨을 때 버럭 화를 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은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를 했는데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 회칠한 무덤아, 이러고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 화딱지가 안 나겠냐고. 예? 이 독사의 자식아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네?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자기의 의를 깔아 뭉개버렸으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의는 정말 소중한 거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좋아했던 무리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거를 갖다 그냥 깔아 뭉개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죠?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는 오늘날의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다시 로마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예,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지금 했던 말이죠. 예?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 바쁜 사람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랫동안 말씀을 가리키면서 제가 제 자랑을 많이 했나요? 맨날 했어요. 맨날 했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런 모든 말씀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죠. 제가 주께 받은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했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받은 것이 뭐였어요?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예수를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리킬 때 이것이 바로 나의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그냥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뭔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좀 누군가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약에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사랑 때문에 나오는 자발적인 거여야지 이것이 억지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그거는 잘못된 지식, 그릇된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한 이러한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최상의 지식, 에피그노시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 에피그노시스는 결국 예수를 말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
잘 아는 이야기죠. 예, 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니까, 예? 율법이 마침이 되셨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죠. 율법의 완성. 율법이 필요 있지. 예, 뭐라고요? 율법은 필요 있습니다.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자,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율법의 마침이다. 마침이라는 것은 끝이죠. 완성. 완성. 예.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 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텔로스. 저 텔로스, 여러분 텔레폰 알죠? 텔레폰이라는 게 이 텔로스라는 것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전화를 하는데 누군가가 저 끝에서 내 연락을 받는 거야. 그래서 텔레폰이에요. 소리의 끝이라는 뜻이에요. 텔레폰이라는 뜻이. 그래서 텔로스 폰에라는 소리예요. 두 가지 합성이 텔레폰이에요. 자, 그러면 마침이 되셨다. 텔로스가 마침이 되었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 마침이 되었다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22장 13절. 자,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어요.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가 뭐죠? 파운더. 그 수. 헬라어의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단어, 알파 첫째 단어. 끝에 네, 그렇죠.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죠. 그 다음에 맨 끝에 알파벳이 뭐예요?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Alpha and the Omega.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예요. 자, from alpha to omega가 아니라 alpha and omega예요. 나는 알파와 뭐요? 오메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차이가 있어요.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가 아니고, 예? A에서 G가 아니고 A요 Z, 알파요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알파 and the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처음과 끝이요. 그 다음에 뭐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자, 처음과 마지막. 그래서 처음은 뭐요?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라는 말이 first라는 뜻이에요. 프로토스. 그 다음에 last는 에스카토스예요. 프로토스 and the 에스카토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에스카톨로지라 그래요. 처음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을 에스카톨로지라 그래요. 왜 에스카톨로지라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예? 자,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beginning, 예, 시작과 마침. 시작과 마침이라. 이거는 시작은 arche예요. arche. arche가 beginning이라는 뜻이에요. arche라는 뜻은. 그 다음에 archeo 그리고 마지막이라. 마침이라. 여기서 텔로스가 나와요. 이게 텔로스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프로토스 그리고 에스카토스 그리고 arche to telos. 예, 처음과 마지막.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끝이라는 것은 이 텔로스라는 것은 일의 끝, 일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처음과 끝, 시작과 끝이 아니고 무언가의 일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끝이라는 것은. 그래서 율법이 완전하지 못했는데 그 율법의 시작한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끝의 완성이 예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것은 율법의 최종적인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와서? 예수에게 와서 완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 율법의 완성, 그 율법의 완성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서 1장 30절을 보시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신 것이 뭐예요? 거룩함과 구원함과 의로움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것이. 자, 다시 로마서로 돌아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으면 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으면 의가 되는 그것이 의가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의를 완성시킬 수 없죠.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죠. 율법은 우리가 행함으로써 의를 이루어낼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가 되셨다라는 거죠.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뭔 소리냐? 너희가 의를 행하겠다고 하늘에 올라가서라도 내가 의를 행하겠다라는 그런 말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라. 이거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공손한 표현이에요. 공손한 표현으로 예수님이시니까 내리려는 것이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끌어내린다는 뜻이에요. 끌어내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모셔내리는 것이요라고 표현했지만 끌어내리는 거, 뭔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끌어내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의를 세우겠다고 믿음으로 너희가 의를 세우겠다고 하늘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요. 혹은 무정에게 내려가겠다. 내가 무정에게 내려가서라도 의를 행하겠다 그러면 뭐예요?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것도 또 같은 얘기죠. 공손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의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의를 어떻게 해서든 행하겠다, 하늘에 올라가서라도 또는 무적에게 내려가서라도 내가 의를 행하겠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요, 또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올리려는 것과 똑같은 행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이런 게 바로 요절이에요. 예, 뭐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자,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야 돼요. 말씀이 내게 입에 가까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입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 구절을 줄줄이 외우고 다니면은 이게 되는 거구나. 예? 그런 얘기예요? 예? 아니면은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다니면, 예수여 예수여 그러고 부르고 다니면, 그러면 이게 말씀이 내 입에 가까운 거예요? 머릿속에 든 게 많아가지고 성경 구절을 줄줄줄줄 풀어내면 그게 입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 입에 가깝다라는 말은 뭐예요? 자,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을 하고 돌아다녀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뭐 아무리 무슨 사랑한다 아무리 100번을 얘기하면 뭐하냐고.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이 내 입에 가깝다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꿀과 같이 달아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누가 그랬어요? 예,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컸어요. 그래서 그의 입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저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다 받나요? 예수 예수 그러면은 다 구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죠. 예?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서 예수를 내가 고백하면은 난 구원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자기의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그러고 자신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믿어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구원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귀신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여 그랬어요. 예? 그러면 그들도 그 귀신도 구원받았겠네 그러면. 예? 그런 게 아니죠. 예? 오히려 귀신들은 예수를 알아봤어요. 예수를 알아보고 나사렛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이 고백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게 첫 번째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라는 것은 뭐예요? 주인. 네, 주인이잖아요. 그가 주인인 것을 우리가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어떤 컨벡션이 아니고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믿으면, 이것을 진짜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 그랬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인정되었을 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것을 외워서 얘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정말 인정받았을 때 이것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예수가 뭐라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또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읊조리고 이것을 외워서 얘기하는 것 또는 마음에도 없는 것을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을 때 그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부끄러움을 결코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구원은 약속된 것이요. 그 구원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믿었는데 아니네가 아니라 이것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라고 뭐 더 받고 헬라인이라고 덜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어떠한 이방인이든지 똑같이 차별 없이 적용되는 거라는 거예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한마디 때문에 정말 5만 가지 사람들이 다 그냥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됐죠. 예? 왜?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나 보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은 한 구절만 보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고 그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내용 가운데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면, 들어본 적이 없으면 믿지도 못하겠죠. 그죠? 그런데 들어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겠죠. 누군가의 전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전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우리가 전도 그 용지를 들고 가서 그걸 읽어주면 되는 건가요? 응?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들고 가서 이 이야기를 그냥 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이 다 끝난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도가 아니라 전도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통달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을 우리가 통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예수쟁이가 뭐죠? 완전히 예수한테 미친 사람. 예,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도박쟁이 그러잖아요. 도박에 미친 사람을 보고 도박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쟁이 그러면 뭐예요? 예수에게 미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미치지 않으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쟁이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안에 사랑을 품고 있지 않으면 예수쟁이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을 거면 예수에 미치세요. 미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머릿속에 성경 구절 조금 알고 있다고, 성경 지식을 조금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이 없으면요, 복음이 복음대로 전해지지 않아요. 또한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알아야 복음을 온전히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돼요. 이 성경 이 전체가 내 머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제가 이 아름다운 발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제사장의 그 의복에 맨 아래 달려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성류와 방울이었잖아요. 예? 성류와 방울이 달려있잖아요. 성류와 방울이 달려있는데 성류는 무슨 색? 예, 예, 붉은색이죠. 방울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난다 안 난다? 소리가 난다. 만약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죠. 예, 움직이지 않는 건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대제사장에게는 항상 소리가 나야 돼요. 제사장들이 움직일 때는 항상 그 방울 소리가 나야 돼요. 짤랑짤랑짤랑짤랑 소리가 나야 돼. 소리가 멈췄을 때는 죽은 거야. 살아있는 자에게서는 그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있다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면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그 아름다운 종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종소리는 뭐예요? 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나는 죽은 자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뭐 이야기는 우리가 뭐 진짜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앉아 있어요? 말씀 듣으려. 제가 하는 얘기가 너무 재밌어 갖고 여기 앉아 계신가요? 네? 네. 네. 제가 하는 얘기가 재밌어서 여기 앉아 계신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들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지 그냥 제가 전하는 이야기가 하도 재밌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듣는다. 자, 그러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참여해야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설교도 열심히 들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나요? 말씀을 통해서 듣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통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정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가 돼야 돼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저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저는 잘못된 것을 전할 수도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나 그러한 것에 그냥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말씀을 배운 후에는 계속해서 그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죠.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겠다.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이지 않고 뭐에만 귀 기울여요? 자꾸만 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자꾸만 뭔가를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나에게 속삭여주기를 자꾸만 바라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 19편이죠. 우리 시편 19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19편. 자, 1절부터 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누가 쓴 글이에요, 이 글은? 다윗이 쓴 글이죠. 다윗이 쓴 글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이 이스라엘 끝까지 이른다는 얘기예요? 예? 이스라엘 온 땅에 이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의 온 땅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땅 끝까지예요. 이스라엘 땅이 끝이 아니고 온 땅의 끝이잖아요. 세상 끝까지 이르겠다 얘기했잖아요. 이건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다윗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의 말씀이 땅 끝까지 간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였어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그랬잖아요. 예? 이스라엘의 아비가 되는 게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전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을 통하여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네, 땅 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누구 한 얘기예요. 예?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방. 이방 얘기죠.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이잖아요. 너희는 이스라엘이고 내가 백성 아닌 자,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는 이방이에요. 이방. 예?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이 어디까지 가기를? 땅 끝까지 간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것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그리고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왜? 자기네들은 백성이었는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해서 밀려났어. 그러고 복음이 어디로 나갔어요? 이방인으로 이방으로. 넘겨졌어요.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백성이 아닌 자에게 넘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면서 시기를 하고 시기. 예,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만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마찬가지죠.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 땅 끝까지 전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다윗, 이사야를 통하여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예전부터 그러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러한 것을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네,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예수가 오실 것도 이방이 구원을 받을 것도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미 하나님은 이미 보셨어요. 시작하기도 전에 창조 전에 이걸 모두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얘기해 줬는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때만 이해를 못했나요?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누구예요? 네? 순종하지 않는 자 누구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이 백성이 누구예요? 순종하지 아니한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방뿐만이 아닌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손을 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벌리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버린 자가 아니에요. 비록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저렇게 율법에 매달려서 지금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엔티세미티즘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을 떠받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제가 좀 전에 했던 얘기죠.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No.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순종하지 않고 있지만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선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리 아셨다 그랬어요. 그죠?
foreknowledge가 계신 거예요. 이미 보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죠. 근데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전혀 모르죠.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라고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택하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런 뭐 계획 변경으로 선택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뭔 말이에요 이게? 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아직 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예. 자, 이 엘리야의 사건은 뭐예요? 이 엘리야의 사건은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뭄 해결을 하고 나서도 그 자기가 죽을 것을 또 예. 생각하고 예. 하나님께 오히려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나만 남았어요. 예. 그렇게 예. 얘기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 그 선지자들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 선지자. 예? 갈멜산에서 그들과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를 놓고 서로 경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잖아요. 그죠? 비를 내려서 하늘에서부터 불을 끌어내려서 제단의 불이 다 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들 몸에 상해를 해가면서 길길이 날뛰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쳐서 죽여버렸죠. 몇 명이었어요? 850명. 850명을 어떻게 쳐서 죽였는지 몰라. 어쨌든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세벨이 이를 갈았죠. 너도 죽었어. 너도 그들 같이 죽을 거야. 그러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오니까 엘리야가 도망갔잖아요. 예? 호렙산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울부짖었잖아요.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예? 주를 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 자, 이 7,000명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예? 7,000명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뭐 하긴 뭐해? 숨어있던 사람들이지. 뭐 한 일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했어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 한 일이 하나도 없어.
그냥 숨어서 무서워서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지만 바알에게 고개를 숙이진 않았지만 두려워서 숨어서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그냥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겉으로는 한 일이 하나도 없어. 나타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귀신도 모를 정도로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모르지. 그래서 뭐라 그랬어? 나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들을.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무서워서 그냥 숨어서 벌벌벌벌 떨면서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7배나 되는 그 숫자가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비록 숨어 있지만, 비록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런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7,000명 정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 없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서의 회개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나라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의 사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남은 자의 사상.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믿은 것은 뭐였어요? 그냥 믿은 거 하나예요.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은 것 단 하나. 그거로 인하여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나는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받았으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요소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자기들이 뭔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 이것은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었죠. 뭘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이 믿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눈을 막은 것이 아니라 뭐가 그것을 막았다고요?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우둔함이 그들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바람에 넘어갔네? 그리고 그들이 시기함으로 이방인을 시기함으로 구원 가운데 동참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이 넘어졌으니까 우리들에게 복음이 넘어온 거죠. 그들이 넘어지지 않았으면 오히려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자빠지는 바람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하겠느냐라는 이야기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로 자청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외에도 이러한 복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함으로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전체가 다 거룩하죠. 그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하나님의 제사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던 그 곡식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전체가 다 거룩한 거죠. 그리고 뿌리가 건강하고 뿌리가 거룩해 하여 나무가 건강하고 나무가 거룩하여지는 거 아니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흙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이방인은 돌감람나무죠. 이방인은 돌감람나무인데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흙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니까 젖붙임을 한 거죠.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를 젖붙임을 했어요. 그러나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돌 감람나무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열매를 맺게 돼요. 이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라는 거죠. 왜? 진액을 어디서부터 받아요? 예,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젖붙임을 하여서 돌 감람나무가 이제 막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네가 잘났다고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하다못해 참 감람나무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너희 돌 감람나무쯤이야 그렇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러니까 젖붙이는 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내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를 이렇게 젖붙여 가지고 이 돌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었어. 그러니까 와우, 내가 기술이 좋아서 역시 나는 너무 젖붙임을 너무 잘해. 네? 그러고 자기가 뿌듯한 거야. 내가 너무 기술이 좋아서 이게 최고의 기술이야. 그러면서 자랑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일을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생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물며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찌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렇게 우둔하게 된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거라는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른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제 구원을 받죠?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죠. 그들의 구원은 얼마 동안에 이루어져요? 네, 하루 만에. 네? 하루 만에 이루어지겠다 얘기했죠. 그렇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는 너희에게, 너희는 누구야?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방인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자, 이거는 제가 성막을 설명할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뭐가 담겨져 있었다고요? 만나 한 오멜이 담겨져 있는 금 항아리와 그리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의 십계명 돌판 이것이 다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죄 있음. 왜? 인간들의 죄, 그죠? 인간들의 죄. 돌판은 뭐예요? 예? 첫 번째 돌판은 깨져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판 받았죠. 왜 첫 번째 돌판은 깨졌어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그랬죠. 만나는 뭐예요?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여기서 예, 죽게 되었다. 하나님께 불평했죠. 그죠?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해서 받은 것이 만나였어요.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로들로 하여금 지파마다 다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누군지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다 뭐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나중에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린 것. 그 인간의 죄죠. 그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언약궤 안에 덮어버려.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를 덮었어요? 쉬운 자 또는 속죄소를 덮었죠. 그래서 그 뚜껑은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라 그랬어요? 열지 마요. 그거 열지 않죠. 그 위에 뭐를 뿌려요?
피를 뿌리죠.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뭘 가두어 뒀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죄. 다 가두었고 그 다음에 언약궤와 속죄소로 아니 언약궤 그 시은자와 그 속죄소로 덮어버렸죠. 그리고 그 위에 피를 뿌림으로써 그 피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나요, 모르나요, 이제? 몰라요. 몰라요? 알아야지 모르면 안 되지. 몰라요? 아니야. 아는데 잘 못해드려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죠? 다른 데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말씀으로 알게 되었잖아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피조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예?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게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죠? 그것은 주로 말미암았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주께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는 주께로 돌아갈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는 어디에 동참한다고요? 하나님의 안식. 그렇죠.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왕시하는 길. 예. 여기는 그냥 우리가 걷는 순례자의 길이요, 나그네의 길이에요.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여행을 가, 어딘가 여행을 가. 뭐 한국을 갔다든지 뭐 어딜 뭐 외국을 갔다든지 어딜 갔어. 예? 처음엔 좋죠. 신나고 재밌는 거 보고 막 그럼 너무 좋아. 예? 근데 오래 있다 보면 어때요? 집에 오고 싶어. 집들이요. 예, 집에 가고 싶어. 밖에서 처음에는 신나고 너무 좋았는데 있다 보면 집에 가고 싶어요. 왜? 왜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편해요. 내 집이 가장 편한 곳이에요. 내 집이 가장 편한 곳이에요. 거기가 내 집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그냥 집 짓고 그냥 삽시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자기 집인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집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살면서 비록 어떻게 살든지 살아가고 있으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예, 본향으로 돌아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집으로 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집으로 가야 돼요. 우리 모두는 집에 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그와 영원히 함께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요. 그 집이 우리의 진짜 집이니까.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집이 너무 좋다면 여기 있는 이 세상의 집이 너무 좋다면 그 사람은 본향이 여긴 거예요. 하늘나라가 자기의 본향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본향, 여러분들의 집도 하늘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에요. 자,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도 뭐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얘기죠. 예? 자,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뭔 얘기예요? 예? 하도 많이 들었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뭔 소리예요 이게? 예배라는 것이 예,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예, 정말로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혼과 육을 떠나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다. 그 설교에서 들은 얘기 말고 아니 우리 그 맨날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예요. 왜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일까요? 예? 이게 왜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보고 산 제물이 되라고 했어요? 자, 가만 생각해 보시면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산 것과 제물은 반대되는 말이에요. 제물은 죽어서 올리는 게 제물이에요. 예? 산 것을 올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다 죽여서 올리는 거예요. 산 거로 올리는 게 없어요. 그죠? 삶의 제물인 거죠. 자,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산 거를 드리라 한 적이 있는데 예? 하나님이 산 거를 드리라 한 적이 있어요. 산 거요? 예. 아니요. 이삭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아, 네, 이삭만. 이삭은 산 제물로 드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뭐 하려고 그랬어요? 칼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죽여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물은 결국은 다 죽여서 올리는 거예요. 산채로 태우지 않아요. 산채로 태우는 건 뭐예요? 다 이방인이 했던 것들이에요. 예? 산채로 자기 산자식을 거기다 불속 가운데 던져버리는 건 이방인들이 했던 제사지 하나님의 제사에는 절대로 산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다 죽여서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뭔 소리예요 갑자기? 예? 잘 아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맨날 몰라. 잘 아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몰라 이상하게. 살아 있지만 제물같이 드려라. 살아있지만 제물같이 드리라. 제물로 드려지는 모든 이 동물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렇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 같이 돼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죽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죽고 예수가 나를 살리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먼저 죽은 자가 돼야 돼요.
죽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지지 못해요. 예? 그렇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산제물이라는 것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물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요. 제물은 꼭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어야지. 예, 죽어야 돼요. 우리의 몸이 죽어야 돼요. 우리의 몸이 펄펄 살아 있어서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로 제물로 바쳐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죽어야 돼. 우리의 몸이 죽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뭘 가지고 있어요? 육의 소망들이 있잖아요. 내가 몸에 바라는 것들이 있죠. 육체의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맨날 기도하는 것들이 육체의 소망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들이 많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몸은 죽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그냥 죽어버리면 거기 끝인가? 아니죠. 나를 살리시는 건 누가 살려요? 예,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나의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하게 바쳐지는 제물이 돼요. 그러나 나는 살아있어요. 어떻게 살아있어요? 나는 죽었지만 예수께서 나를 살리세요. 그래서 세례가 나는 죽고 내가 물 밖으로 나와서 사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나의 육을, 나의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헌신이 뭐예요? 나의 몸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헌신을 하는데 헌신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 몸을 완전히 드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의지, 나의 생각이 살아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그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몸이 죽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께 드리는 영적 예배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는다면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어요. 제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뜻을 주장했어요?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신 거잖아요. 자기의 뜻대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하게요? 거두어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뜻을 다 줘버리셨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 거예요. 그죠? 자기의 모든 것을 죽이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는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펄펄 살아있어서는 절대로 영적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는 게 쉬워요? 예, 안 쉽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는 불사조라고. 절대로 죽지 않는 불사조라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는 펄펄 살아있어. 우리는 자꾸만 살아있고 싶어 해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비춰진 건 뭐였어요? 제일 먼저 죽으라는 거죠. 홍해 앞에 그들이 던져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먼저 물속에 뛰어들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 때 너희가 살 길을 본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었잖아요.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패러닥시얼한 거냐. 악시모란. 그게 바로 악시모란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줄 수 없어요. 산제물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나의 뜻대로 이게 죽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성령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나의 힘으로는 자꾸만 살아나려는 능력이 불사조같이 자꾸만 끌어오르기 때문에 자꾸만 살아나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게 하옵소서. 내 능력 갖고 안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 한 군데 좀 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깜빡 잊고 이걸 안 보고 지나갔는데.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우리도 살게 돼요. 자,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돌아와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마음을 새롭게 하다.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나요? 예?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나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자기 실천을 새롭게 되는 거. 예수의 피로. 생수. 생수로? 말씀으로. 예. 대단한 현상이. 예. 자, 여기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좀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자, 영어로 한번 보자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영어로는 mind라고 돼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heart는 마음은 cardia, 헬라말로 cardia라 그러거든요. 가슴. 그래서 cardiology라 그러잖아요. 예? 예. 심장을 cardiology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것은 cardia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cardia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을 새롭게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노스예요. 노스, 생각, 마인드죠.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새롭게 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예수께로
향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예수께로 향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예수께로 향하게 할까요?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새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뭐를 복종하게 한다고요? 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께 생각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세상의 이론과 모든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는 것. 이것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재물에다가 놓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세상에다 놓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예수께로 복종케 하는 것. 이것이 새롭게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죠. 그러니까 변화는 예수께 복종하게 됨으로써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어요? 못 해야 되겠어요? 해야겠죠. 자기의 열심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일 수 없어요. 그죠? 목사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어요. 그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어요. 모든 생각을 예수께로 집중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무엇이 된다? 우리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을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주께 드릴 때 우리는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별하고 그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그냥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하라고 자꾸만 주입시켜 놓으면 그것은 자기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가 어떠한 외부로 오는 외압에 의해서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피곤해지고 쉽게 질리고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은 누가 하라 마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예수께로 복종시켜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